요한계시록 15장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 날로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영원히 복된 세계에 가느냐 멸망하느냐가 나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복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저들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영광과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는 어려서 참 친하던 제 친구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내 잘못과 내가 옳게 가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답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하늘 생명에 대한 소망과 찬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5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지만은 이것은 이제 16장에 대한 전문, 미리 앞에서 설명해 주는 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6장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화가 세 번 있는데 8장에 보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화가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지구에 대한 모든 불의와 악을 재앙으로서 완전히 끝내주는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6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 우리가 이제 잘 익히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제 16장을 배울 때 참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는 것과 영원히 죽음과 죄가 없는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돼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참 너무나 복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복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보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앞에도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 앞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이적이 해를 입은 여인이죠.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누가 참된 인류에게 누가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축복을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해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큰 이적이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은 이 우주와 인류에게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인데 그 사탄이 붉은 용으로 역사 속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적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다른 큰 이적 세 번째 이적인데 이 세 번째 이적이 뭐냐 하면은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부르는데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큰 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큰 이적으로서 오늘 이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오는 화 중에 그러니까 인류에게 미치는 큰 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화 중에서 첫 번째 화는 무저갱으로부터 전갈 귀신이 나와서 5달 동안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를 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화였고, 두 번째 화는 무저갱으로부터 귀신 마병대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2억이나 됩니다. 그 마병대가 나와가지고서 지구 인구의 상당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지금 오늘 15장이 나오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지구 인구의 60억 중에서 30억이 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앞으로 벌어지는 이 7년 환란 속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 3년 반에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더러움과 사망을 완전히 멸하는 과정, 그것이 이 일곱 재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5장에는 16장에 나오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미리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인간의 반항을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자 지금까지 참아온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이것이 일곱 재앙으로 마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와 더러움과 죽음이 영원히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소망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친구들 모이면은 이렇게 저녁도 먹고 술도 권합니다. 한잔 해? 그럼 이제 나 못해. 그럼 그 다음에 권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들어. 먹고 죽은 놈하고 못 먹고 죽은 놈은 때깔이 다르다더라. 늘 듣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것처럼 실속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죽어서 때깔이 좋으면 뭘 하고 안 좋으면 뭘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실속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죽지 않은 세계에 가는 사람과 하고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이다 생각하는 비참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오면서 차에서 찬송가 나오는데 혼자 박수를 쳤어요. 나는 분명히 맞게 쳤는데 우리 사람 박자가 틀린다 그거예요.
왜 박자를 쳤느냐 하면은 내가 영생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내가 부활해서 새로워진 그 세계에서 내가 영생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이건 참 꿈 같은 얘기죠.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큰 축복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소망이 날로 새롭다고 하는 거 그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하나 믿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준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서 참 언젠가 새로워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은 이거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찬송과 찬미를 할 것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그 큰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슬퍼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끊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빨리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 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주 전체의 구성이 궁창 위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리 얘기해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물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적으로 영적 세계지만은 그러나 물리적 세계와 이 영적 세계 중간에는 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더러운 어떤 것도 무궁한 하나님의 세계는 가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도 그게 있었고 성막에도 있었지만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막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죄를 끄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곳이지요.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모든 관행을 버리고 죄된 삶을 버리고 죄 없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심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4장과 5장을 읽을 때는요. 거기에는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는 얼마나 맑았는지 저것은 뭐냐 하면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깨끗한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유리바다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느냐면 불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4장에서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을 때에 보았던 상황에서 오늘 15장에서는 나오는 상황은 상당히 뭔가 달라진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이게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것을 과거 역사에 준해서 풀려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은 뒤엉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7년 동안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이 불이 섞였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 3년 반, 특별히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미리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바다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이제 누구를 이기느냐 하면은 짐승을 이기는 거죠. 1번이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참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으로 어디를 서느냐면 이 유리바다에 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짐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이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시야가 짧기 때문에 영원 부분이 사는 세계를 지향하지 못하고 버리지처럼 참 더럽게 살다 마는 세상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 영원 부분이 사는 세상과 더럽게 사는 세상 사이에 사탄이 만들어 놓는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 짐승, 이 우상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느냐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인생의 운명의 차이죠. 그런데 이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우상은 심지어 말을 하기도 한다고 먼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7년 환란 동안에 세상의 권세와 무력을 잡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에 죽음으로써 이걸 항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의 눈을 떠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에 이르고, 그리고 어떤 환란 동안에 오는 세계적인 어떤 강압, 그것을 목숨으로써 이제 이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 섰느냐 하면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를 이겼느냐 하면은 그 이름의 수를 이겼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이 666이죠. 666의 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저것을 일단 받는 사람은 그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운명이. 그리고 저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고팔고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요, 무한정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된다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런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 환란을 통해서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참 휴거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기는 자들이죠.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들, 죄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과 더러움을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 안에, 이 건물 안에 오신 분들은 하나도 빼지 말고 참 다 그런 영광의 부활로 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는 못 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에 섰느냐면 유리바다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유리바다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왜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부르냐면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는데 두 종류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건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유리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 모세의 노래의 원전,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는 12장부터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출애굽의 얘기면 15장쯤 가면은 홍해를 건넜겠습니까? 안 건넜겠습니까?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걷는 데 대한 감사의 찬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찬송도 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두 물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고 하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지금 유리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왜? 거기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람들도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어떤 과정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홍해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죠. 왜 그러냐면 뒤에서는 누가 따라오냐면 무지막지하게 훈련이 잘 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해가 있는데 애굽 군대가 지금 여기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손에 붙잡힌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왔느냐면 홍해가에 왔어요. 가에 왔는데 앞에는 바다에 뒤에는 적이 쫓아오니까 이제 가고 오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절망이죠. 이 절망에서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어딜 막았느냐 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홍해에 도달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애굽 군대와 홍해에 도달한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하나님이 구름이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요 항상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인간에게 절대 어떤 소망이 없어질 때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영광의 생명은 죽음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망해도 조금 망하지 말고 완전히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망할락 말락 하다가 도로 일어서면은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완전히 망해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될 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된 생각이지만은 누가 망한다 하면 톡상 망하기를 원합니다. 기왕 망할 바에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세상의 소망이 다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망할락 말락하다 일어서는 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비극일 때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십시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니까 물이 닫히면서 애굽 군대가 여기 따라오면서 애굽 군대는 이제 그 물속에 죽는 거죠. 자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되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이쪽에서 지금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물을 의미합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 유리바다를 건너온 상태죠. 유리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건넜다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 저쪽, 홍해 저쪽의 세계는 이제 이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찬미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해서 구원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자, 우상인 적그리스에게 시달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 그 죽음에 시달려. 그 다음에 666을 맞지 않으니까 세상에 먹고 살 것이 없어. 물리적으로 시달려. 그러니까 세상 고난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차라리 내가 저 친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나 잘 살까 하는 유혹이 마음속에서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이 천하만국을 줄 텐데 네가 나한테 할 것은 절만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절만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까딱없이 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뭐로 거부하느냐는 목숨으로 그걸 거부하고 이제 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곧 애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 이제 내가 영원한 멸망의 성, 세계를 떠나서 죽지 않은 이 세계에 내가 왔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리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의미상으로 얘기하면 유리바다 이쪽이죠. 거기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또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시간적으로 3,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부른 찬송이나 3,500년 후에 부른 찬송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를 영원히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무궁한 세계에 오게 된 그 기쁨,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큰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해서 그 찬송을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유리바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만 부르지 않고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부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가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유리바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위치와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걷는 데 대한 감사의 찬미입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은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길 수 있었던 데에 대한 감사의 찬미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죠.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달라요. 어린 양의 노래는 우주의 근본에 대한 문제와 인생의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실질적인 구원이죠, 이것이. 죄와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찬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긴 그 결과가 사망을 영원히 이긴 축복 안에 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현 위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고서 여기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요약돼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짧죠. 출애굽기에는 이것이 21절까지 그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여기 보면 이제 좀 몇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기본은 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송이죠. 이것이 역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감사의 찬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미는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 무한한 우주라고 하는 이 세계를 있게 하시고 그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의 목적을 정하시고 여기에 이 우주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그 크신 뜻을 가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자, 내가 세상에 있는 것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옛말에 하나님을 모르는 옛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존재하게 한 것은 누구야? 쭉 올라가면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계보가 아담까지 쭉 올라갔다는 어디로 뛰어 올라갑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참 이상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요,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아담에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은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담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하나님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만물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찬송의 제1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여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찬송입니다. 자,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로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이 기이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권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이 기이하시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두 번째 찬미를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뭐냐면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세계에 갈 수 있다, 의로운 세계가 참으로 온다 하는 것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세상이 의롭지 않으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죄가 넘치고 불법이 넘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전혀 없는 세계, 불법이 전혀 없는 세계, 참으로 영원히 우주적인 의로움이 존재하는 그 세계, 그곳이 있다면은 그곳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 만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찬미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참 고난에 차 살던 그 세계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만국의 왕이신가, 그 길은 참으로 의롭습니다 하는 찬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절에 주여 누가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거부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나오는 7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은요, 그 소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 편에 서서 영원히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지복의 세계에 가느냐 하는 그 판가름이 나는 거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때 되면은요, 이제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안 믿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안 믿느냐 그겁니다.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의롭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선한 세계를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하여 쓰는 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죽지 않은 성품, 그런 성품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만 거룩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지구는 둥굽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하늘에 이 성이 내려오는 쪽을 북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북편 하늘을 펴시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 지금 별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이 지구 북쪽에. 거기를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저 멀리서 뭐가 내려오더라 그겁니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이기 때문에 평방 거리가 2,200리죠. 이것이 어디에 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이게 섭니다. 그러면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밤이나 낮이나 성문을 닫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건 구체적인 이제 어떤 얘기인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감감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땅의 백성은 여기에 와서 주께 경배해야 돼. 그러나 이제 휴거되는 사람은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휴거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기 때문에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모체가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취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현주소가 될 수 있는 참 큰 축복이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운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 만국은, 자,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신 분, 여기 의롭다는 게 여러 번 나오는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의로우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죠. 자, 어린 양의 노래에 나오는 주의 의로우신 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가 새 우주가 될 수 있는 근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이 일은 바로 지금 이 15장이 도입하고 있는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쏟는 일입니다.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의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벌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얼마나 더러운 세상입니까? 세상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더러워. 내 안에도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뿌리박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갔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지체 속의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인간의 죄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시냐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죠. 그런데 자,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 이루신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5절에 보죠.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 이제 15장은 두 단원입니다. 국민학교 때 국어책 볼 때 단원으로 나오죠. 저도 참 어려서 국민학교 다니고 뭐 우리 참 사랑하는 동창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 단원 나는 게 골치 아픈지. 근데 여기는 분명해요. 앞에 거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성도들의 얘기고 뒤에 것은 하늘 장막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가 이제 증거 장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막은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성전이란 뜻이 아니고 지성소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증거 장막이 있다는 것은 증거 장막은 증거궤가 있으면 증거 장막이 됩니다. 이 증거 장막이라게 되는 것은 어떤 장막이 증거 장막이 되는 것은 증거궤가 있어야죠. 증거궤가 즉 법궤가 증거궤가 되는 것은 그 법궤 안에 증거판이 있어야 돼. 증거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돌판 두 개죠. 돌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냥 주신 것만 아니라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한 것은 틀림없이 그 당시에 있었던 파피루스다 기록하는 것보다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어디다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보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다 기록했지만 지금은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과거에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종이죠. 원래 갈대가 아니라 파피루스는 이집트에 있는 왕골입니다. 여러분 왕골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하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에 기록돼야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기 전에는 기독교 신앙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판을 기록하고 내려오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론하고 이스라엘 민족 높은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땅에 오늘날도 똑같은 걸 만듭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요. 그 다음엔 뭘 만들기 시작하면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 돈 가지고서 복음잔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 진행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노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참질 못하고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갖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습니다. 던지니까 이 돌판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깨지죠. 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율법은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져. 참 이상해. 자,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은 깨지지 않았어요. 이 깨지지 않은 이 두 번째 돌판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법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 들어간 이 돌판은 깨지지 않는 돌판으로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궤에 들어간 돌판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이것을 증거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판이 뭡니까? 여러분 하면 때 율법은 어디에서 완전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언약의 증거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판을 증거로서 두었을 때 이 법궤를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증거궤를 두었을 때 이 지성소를 갖다 증거막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법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또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게 있군요. 그것이 뭐냐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 왜 불이 섞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불 가운데를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불 가운데 한 번 더 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오늘 얘기하는 7 대접이 불입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불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니 7 대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다시 번역할 때 이걸 뭐로 번역했느냐면 호리병으로 번역했어요. 물론 영문 킹제임스 판을 보면 호리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대접이라는 것은 넓적한 그릇입니다. 그렇죠? 대접. 그래서 대접에는 주로 뭐를 담느냐 하면은 국을 담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접이라는 것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번제단에서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불을 호리병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대접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호리병에는 담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이거 쏟으려면은 한참 효를 해야 되죠. 흔들어도 잘 안 나와. 그리고 호리병에 담으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자, 이 대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7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이 땅 위에 쏟는 겁니다.
그것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호리병으로 번역한 이것은 빵점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접에는 이 불을 담아가지고서 쏟는데 이 불이 세상에 붙어서 환란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반석은 유효 한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무효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잘 된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갈 것이고, 이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사람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유리바다 앞에 모였을 때 그 유리바다에는 무더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리바다에 섞여 있는 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유리바다까지 안전한 곳까지 온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은 정당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장막적으로 가봅시다. 이 일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그 성전 중에서도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린다는 겁니다. 지성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이 15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6장이 벌어지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을 지금 열기 위해서 15장이 열리는데 15장을 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자, 16장에 쏟아지는 이 환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무한하신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환란이 쏟아지는 근원과 번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성소의 지성소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 쏟아지는 7 대접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다. 저도 돌아보면 받은 증거 많아요. 왜? 주가 나를 돌아보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비천하고 가난하고 창피스럽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내 안에는 생명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내 인생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쏟아지는 이 엄청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이 지성소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쏟아질 이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가혹한 것이며 이것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분부가 얼마나 지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마포, 제사장,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왔다고 하는 거죠. 여기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누가 여기 있느냐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제사장은 영원히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에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수종드는 존재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이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띄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7절은 다른 얘기예요. 번역하는데 고자를 붙여놓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자 붙는 거 참 조심해야 돼. 고자매님 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자매님 안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로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하나님의 진로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찰름찰름하는 금대접이죠. 이것이 쏟는 날에 이 지구 전체에는 무지막지한 환란이 닥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현재 우리들의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자, 성전에 뭐가 차냐면 연기가 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옛날 이제 성전이 첫째 번 성전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은 그 내려와서 지은 성막이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양식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짓고 나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이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에 이 성막 안에 뭐가 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성막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이 진리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무궁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모세가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낙성식을 가졌죠. 그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 성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차는데 감히 어느 제사장도 그 성전 안에 그 영광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성전에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히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찬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의 내중에 이것이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영광, 이 구름이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인간에게 나오는 은혜의 무궁한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성막에 나타났던 영광의 구름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건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연기야. 연기가 가득 차는 겁니다. 연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불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쏟는 그 이동기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기구니까 거기서 이 불을 담아서 이 대접을 갖고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면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연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로 인해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이건 무슨 의미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누가 화나면 옆에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말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부채질을 하지 않고 말리는 거야. 화 좀 그만 푸세요. 이거야.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이것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공할 재앙이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감히 말립니까? 그리고 이 하늘 지성소의 연기가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간교하고 악하냐. 인간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 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6천년을 참아오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더 참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을 쏟는 거죠. 7 대접 내용이 뭐냐? 그건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뭔가 대단히 급한 것이 우리 앞에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에 다 돌아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준비 못하는 사람, 가장 비참하고 열등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이제 청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손님이 올라오면 집안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귀한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청소해. 여자들이라는 게 좀 불경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사위만 오더라도 집안 청소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선장고수 어때요? 선장고수 가면은 집안 청소합니까? 최자매님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 오려면 청소를 해야 돼. 누가 오느냐 하면은, 자, 이 지구상에 누가 옵니까? 영광의 구름 타고 무궁한 생명이 오십니다. 그렇죠? 그날은 참 박수를 쳐야 될 건지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을 주시는, 만세 전에, 온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나서 이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세상이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청소하는데 뭘 청소하느냐? 첫 번째 청소하는 것이 악의 삼위일체를 청소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세계를 통일한 기독교 종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청소하느냐 하면요, 바벨론을 청소합니다. 바벨론을 청소한다는 것은 거짓 기독교를 청소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청소하죠. 그래서 지구에는 다시는 종교가 필요 없고 다시는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과 그 생명만이 이 지구 전체를 덮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6장이 열리는데, 그런 것이 온다. 미리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15장 내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에서 의로운 영원한 영생을 영원히 지속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사람에게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고, 육신이 철랑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길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 환경에 신경을 쏟다 보니까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주위 사정,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참으로 무궁한 생명이 오늘도 꽃피고 있는가? 이것이 살아있는가? 나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는 죽지 않은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 신앙의 근본이죠. 어떤 교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주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났는데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지, 그렇게 찬미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16장에 우리가 이제 열어줄 그런 그 재앙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감을 주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내 안에 감사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비천한 삶을 살지만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전 세상적으로도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내가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예수가 생명을 없는 인생은 쭉정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내 안에 세상을 살면서도 비천하지만은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만이 인생이 참 영광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과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되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